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8장은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기간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 역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역시도 자신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분명히 시드기야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사용당하는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미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하나냐는 새로운 메시지, 더 좋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분명히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은 혼동스럽습니다. 아니요. 실상 그들의 속내는 오히려 하나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는 분명히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보다 더 좋은 옵션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 스스로도 본인도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냐의 말, 그 예언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6절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해를 기다리는 것보다 2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한 기준에서 내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여 취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실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간의 기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영적인 우리의 센스,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며 자신의 원하는 일들, 즉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 목적과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된 선지자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신 역시도 하나냐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이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 그 진위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는, 검증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말씀이어야 하고, 특별히 평화의 예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평화의 내용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평화를 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야 그가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하나냐, 그는 경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으로 예레미야에게 지우셨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명하신 기준 앞에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각된 자신의 정체를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과장된 행동이나 극적인 반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냐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갑자기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습니까? 왜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과장스럽고 억지스러운 연출로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 인위적인 순간 모면용 액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의 오버 액션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냐냐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가 거짓된 자임을 밝힙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결국 하나냐는 자신이 거짓된 선지자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늘 거짓과 진실이 공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그 삶을 방해하고 낭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냐를 예레미야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